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도 새롭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경영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세계를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일도 다 말씀으로나 하는 것인데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다 짐승의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무준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새롭게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오늘 하루 더 하고, 만약에 다 못 마치면은 다음 화요일 날까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시간 동안 이달라고 말씀을 이제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좀 이제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성경은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날 3시간 동안 이제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한 토를 닦는 말씀을 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게 아니고 각색 짐승들을 먼저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짐승들을 먼저 지어서 아담에게 이제 이끌어 가셨다는 건 중매를 했다는 말인데, 됐는데 아담은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자기에게 걸맞는 짝을 찾지 못했고, 이름을 다 각색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자기 배필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런 걸 보니까 짐승들을 먼저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중매를 해줬지만 아담에게 맞는 짝이 그 짐승들 중에서는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이제 아담의 짝을 질 때는 땅의 흙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새로 짓는 거죠. 지어가지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22절 그를 아담에게로 또 두 번째 이끌어 오셨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이제 짐승을 이끌어다 주셨고, 두 번째는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또 이끌어다 주셨습니다. 짐승은 지었다고 그랬고 여자는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용어의 변환, 창조, 지타, 만들다, 이 용어의 변환, 이런 것을 잘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할 때, 이는이라는 것은 자기 갈빗대 뼈로 만들고
그 살로 대신 채웠던 그런 게 뼈와 살, 자신의 뼈와 살과 같다는 것이죠. 모든 성분에 있어서 같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이제 어떤 환호성과 같은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짐승보고는 male, female 이렇게 부르죠. 죄송합니다만은 암컷 수컷 이렇게 부르잖아요. 짐승보고는. 그러나 사람 보고는 암컷 수컷 이렇게는 않죠.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세상의 용어만 해도 벌써 어떤 의미 전달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아담에게 그 배필을 지어주실 목적으로 첫 번째 지어진 짐승들을 이끌어다 주셨을 때는 아담의 뼈와 살이 아니었었죠. 우리는 다 뭐 첫사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다 이제 알으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인간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배필 될 사람이 없다. 첫사람이라는 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배필이 없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이 갈빗대를 통해서 만든 여자를 두 번째 또 이끌어다 줬을 때는 아담이 내 뼈와 내 살과 똑같다. 그게 기뻐했다. 이제 이것은 다 뭐 큰 윤곽을 벌써 다 알 수 있죠. 첫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흙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예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 배필로 붙여주실 목적으로 이끌어다 주신 그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 말씀을 하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연적인 사람들, 옛사람은 육적 자아가 예수와 함께 깊은 잠에 들었다.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부활되어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모든 인간들은 다 짐승들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거니까 어떻게 그러면 유대인들만 짐승이냐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도 짐승들이 있죠. 아담에게 이끌어다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한다라는 뜻인 건데, 상징인 건데,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아내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나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환호하고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뼈와 하나님의 살과 똑같은 영원한 참다운 아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이제 야곱의 예에서도 보면 레아와 라헬 얘기가 나오고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아는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진 첫 번째 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진짜로 사랑한 여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맏딸이 있는데 둘째 딸을 앞서 시집 보내는 것이 그들의 규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맏딸을 먼저 보내야 되니까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야곱의 그 신방에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고 레아의 신방에 야곱을 들어가게 했죠. 이것은 신랑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라고 절석같이 믿었는데 아니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금가나 같은 건데, 그래 이런 것이 다 어마어마한 어떤 암시를 성경에 해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말, 각색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뭐 사자나 호랑이나 토끼나 뭐 쥐새끼나 뭐 이제 이런 걸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여기 나온 짐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이성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도저히 깨달음이 안 오는 사람들, 이런 걸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지 요 며칠 동안에,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 수원 김영재님이 짐승 인간들 만나보니까 참 답답하죠. 안 통하는데 뭐. 나는 나름대로 막 애써서 하는데 저 사람은 엉뚱한 관점으로 듣거든, 말을. 왜? 하늘의 일을 말하는 사람 얘기와 땅의 모든 관점을 땅에다 두고 땅 일만 추구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게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아담의 배필로 짝 지어준 짐승이다, 이게. 거기에서는 아담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암컷들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피메얼? 메얼? 피메얼이라고 그러지? 암컷들이라도 아담이 자기 배필을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남자가 짐승과 연합하면 터 죽여야 되고 여자가 짐승과 연합하면 쳐 죽여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무슨 토끼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쥐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호랭이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모두.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사람은 남자 여자라고 부르지 암컷 수컷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용어 사용만 봐도 벌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연합을 맺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죠. 영인데 어떻게 육과 육체와 연합을 하겠어요. 짐승이라는 건 다 육체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해석이 내가 자의로 한다고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궁극적으로 오늘 이제 이름 지어주는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완성회까지 가서 보면 짐승의 이름을 받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는 사람들이 딱 결론적으로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근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부터. 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가르쳐도 전혀 깨달음이 안 오는 거, 이건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러죠. 그 이성 없는 짐승, 그건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에 방불한 거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 없는 거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끌어다 준 이 여자만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었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 누가복음 24장인데,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자들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뭐 숯불에 구운 생선한 토막과 송이꿀 한 조각을 드렸더니 이거 받아 잡수셔가면서, 나는 귀신들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면서 나를 만져봐라 했다고 하니까 이거 봐라고 예수님이 말에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고 왔다냐고 이제 이래가면서 이제 하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서로가.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아니 그럼 불과 사흘 전 일인데 사흘 전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똑같이 그 뼈와 그 살로 왔다면 왜 몰라봤냐? 꼭 만져봐야 믿어지는 건 또 뭐냐? 이러면 눈만 꾸먹꾸먹 하는 거야.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그런다. 이미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지금 불어 넣어준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뼈와 살과 똑같은 성분을 가진 아내를 지금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짐승들은 지었다고 그랬지 여자는 지었다는 말이 아니잖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이것은 건축한다, 세운다 그런 뜻인데 집을 짓는다 그 말이야. 사실은 이 여자가 아담이 살 집이요 그게. 그럼 뭐예요? 이 성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새 성전을 지으리라.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거 만든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은 이게 건축한다, 세운다,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야. 예수님이 거할 집을 짓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독생자로 했던 예수님 한 분뿐이었었죠. 그분이 죽고 장사 되신다면은 내 아버지 집을 지으러 내가 간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집을 다 완공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어서 여기 이끌어서라는 말이 거기 이제 나오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나 있는 곳에 이끌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서로가 집이 되는 얘기예요. 여자의 집은 아담이고 아담의 집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건축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자기 가정 세우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요. 집 짓는 거지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과 성경이 뭔가를 이렇게 암시를 해놓고 나서 그 성경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달음 없는 사람은 짐승의 마음을 얻는 자다. 아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단 나왔다만 그 사람 뭐 여자 짓는 얘기가 그게 주님의 영혼이 살 집 짓는 얘기고 그게 아버지 집이라네 막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뭐 하와라는 여자가 아버지 집이냐고 이러고 따지면 나도 할 말 없어. 나 할 말 없지.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까 그 사람한테. 마침 엊그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분이 글 올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용이다. 그 글을 누가 올려놨는데 그 참 너무 그럴싸하게 잘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날 문제가 뭐냐면 그런 육체로 주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 육체가 바로 구원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대구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다 좋은데 구원자는 육체로 오신 사람이 아니고 구원자는 그 영이 육체 속에 오셨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지 사람이 구원자는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라. 이제 나는 이제 이것을 그런 것이 잘못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이 나마나 이건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구원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구원자였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육체에게 또 오신 그 영이신 그분이 구원자다라는 말이지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다라는 말은 전혀 아닌 것이거든요. 이런 사상이 이만이나 하여튼 다 여기에서 이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럴싸하게 깨달아 가다가 거기서 딱 잘못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글에 대해서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말이 그 독생자로 오셨던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인 것이지 어떻게 제자들에게 또 오신 분이 지금 그 말이냐 이가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이렇게 올려놨길래 내가 이제 그 구절 인용해가지고 요한일서 4장 거기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 중에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그랬는데, 그럼 너희 속에 계신 이를 잘 생각해봐라. 독생자가 오셨을 때와 너희 속에 계신 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고 내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모르면 이렇게 혼동을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는 사실 알고 보면 요한일서의 내용대로 자면 육체로 오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재림하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아니 참 놀랄 얘기죠. 이게 요엘서 2장에 예언되었던 말씀, 내가 말세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다 육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 예수의 영만 가지고 있어. 사람이었던 예수의 영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혼동이다.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그 가장 큰 걸림돌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 때문에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 그냥 귀를 탁 들어맞게 만들어놔가지고. 이런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뚫어내고 사람들을 설득을 꼭 시킬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담을 위한 배필을 지어주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먼저 각색 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다 주셨다. 그런데 그 모든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서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 같은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깨달음이 안 오는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짐승들로 세워져 있다라는 인식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율법교회는 다 짐승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음녀인 짐승과 짝을 맺고 있는 음녀, 그게 여자도 짐승이죠. 그러니까 짐승이가 짐승과 짝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 음녀 다 율법에 쳐 죽이라고 그랬어. 가증한 것들이다 말이야. 이것들 다 쳐 죽여라 그랬어. 그 지금 쳐 죽임 당할 짓을 저희가 하고 앉았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간음하고 짐승과 지금 행음을 하고 있는 이런 미개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과만 짝을 맺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만 그리스도는 짝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난 영들과만 짝을 맺는다, 이제 이 말인데, 언제나 하나님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짐승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다 줘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참된 짝이 아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내관에 사는데 남편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밥상 차려오면서도 고기를 막 조아리고 막 거룩하신 우리 남편이요 막 이거 막 참뜻이 없어서 막 이러면서 이래서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부부 아니냐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모든 인격이 동등한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난 밥 만들 재료를 나는 밖에 나와서 벌어다 당신 손에 주면 당신은 밥을 만들어서 같이 먹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지. 막 나에게 당신한테 막 그냥 떠받들림 받고 난 이건 부담스러워서 못 살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그 자리 높은 데 있으셔야 되고 나는 날마다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 그냥 받으시라고 막. 이러면 사람 죽는 거죠. 순백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뼈와 살이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징이요. 생명의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아내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짐승 아내는 난 필요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모든 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러니까 율법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거기서는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풀려나가 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벌써 여기까지 가기 전에 벌써 이거 이단이구만 딱 그래요. 토끼 만들어 놓고 뭐 쥐라고 이름 지어졌고 저 뭐 눈째진 아이 뭐 이제 뭐 볼 것도 없이 뭐 이제 그거 증명된다 했다 이제 여기서 시끄러운데,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거는 아니 무슨 쥐새끼니 뭐 토끼새끼니 뭐 이런 걸 지금 지어다가 아담한테 막 짝지어졌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하겠어요? 모든 첫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을 얘기해야, 땅의 일을 말을 해야, 세상의 일을 말을 해야 알아듣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약에 이런 말씀 들은 거 나는 아는데 말이요, 가서 이런 얘기 슬쩍 잘못 내놨다가는 몰매 맞아주고 어디서 막 흉악한 이단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세계가 다르다 이거 완전히.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천지가 다른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말이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말이야 너무 간격이 너무 멀다. 나는 너희한테 들어와서 아주 너희 곁에만 사는 것만도 아니고, 예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는 곁으로 오신 분이죠. 그 영이 돼서 오신 분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된 거죠. 아니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 사람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신 거다. 그러나 그분이 아직은 구속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곁에만 계실 수 있었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는 사람 속에 오는 거단 말이요. 그래야 영혼이 서로 거처를 삼아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서로 집삼는 거 아니요. 이것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 감춰진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모로 볼 때도 직립으로 하늘을 향하는 사람과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발이 여러 개 달려있거나 배로 밀어다니거나 아예 발도 없어가지고, 이런 짐승은 겉모습에서부터도 벌써 짝이 될 수가 없죠. 땅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짝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4개가 달렸다는 건 늘 땅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땅에 붙어 살아야 된다는, 이제 발이 여러 개 있다는 건 아예 땅과 더 가까운 거고, 아예 발 자체가 없어가지고 배로 밀어다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런 자들 말이야. 짐승 인간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잖아요. 배. 날마다 땅 얘기만 생각하는 자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 땅 일은 잊어버리고 몇 것만 찾아라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땅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금 땅의 흙으로 지어놓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짝을 붙여주는 얘기를 하는데, 두 발로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과 발이 여러 개 달려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생각이 서로 다르면 이혼해야죠. 세상에서도,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 아내가 요즘에 김치 맛이 없어졌다고 이혼시켜달라고 판사한테 그거 갖다 내면은 미친놈 맞다고 그래버리지. 그야말로 미친놈이죠 그거는. 욕만 얻어먹죠. 그렇지만 내 아내가 나하고는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나는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만 보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내는 또 이제
나는 뭐 자기 밥 주는 사람들하고 나만 만나면 밥 달라고만 하고 말이야. 뭐 사랑을 안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난 못 살겠다. 그럼 못 사는 거야 그거는. 예. 아내는 남편 밥만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밥을 한 그릇을 해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밥이 맛있을 텐데 말이야. 생각이 다르면 못 사는 거예요.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데,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성경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필이 아닌 다른 상대방과 간음을 행했을 때는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죠. 이혼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혼을 다 해라는 건 아니고, 도저히 그 문제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혼을 허락을 해서 이혼을 하되,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안 된다는 조건이 딱 붙죠. 이혼을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을 행해서 이혼 청구를 했으면 이혼 청구를 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정이 그렇게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을 가면 그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또 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역시 간음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혼 청구를 했으니 난 장가 가도 된다.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간음하는 거야.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가 이혼을 했을 경우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 간음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별을 한 것과 과부가 된 것이 다른데, 과부된 것과 그 다음에 이혼한 것은 다르죠. 엄격하게 이렇게 다룹니다. 이혼법을 다룰 때. 그 다음에 때 같아서는 두 사람이 다시 합해라. 만약에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게 깨달아졌으면 그러면은 다시 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합해라라는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신앙이 너무 달라. 그런데 그렇다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내는 걸 원하면 그냥 지내라. 혹시 남편이나 아내의 그런 선한 행동을 보고 그 남편이나 아내도 바꿔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누가 알겠냐. 그러나 결국은 안 돼서 이혼을 헤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헤어져도 상관없다. 이건 헤어져라. 이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라는 토를 딱 붙여놨죠. 그래서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하나는 음행의 연고가 있을 경우고, 하나는 신앙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때는 헤어져도 무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창세기 저 뒤에 가보면은 야곱,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를 삼으니까 시어머니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가나안 여자, 그 동네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면 가나안 여자한테 또 둘째 아들 또 장가들면 이제 자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 싶으니까는 자기 친정 동네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잠시 있다 와라 그랬지만, 사실은 자기 친정 조카들을 염두에 두고 쫓아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가를 아람 땅에 가서 아람 여자를 이제 얻어오는 것이 이제 예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에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취한 그 가난한 두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내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으면 유업을 자기한테 안 줄 거 아니야. 이제 이거 우리 아버지 재산 이거 내 동생놈한테 이거 내 마누라들 때문에 다 뺏기게 생겼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한 게 말이야. 이제 좀 더 좀 잘 아버지 어머니 비유 좀 맞춰줄 만한 사람 하려고 뭐 이스마엘을 딸과 뭐 어디 가서 엉뚱한 여자들 또 얻어다 가니까
그래야 해도 속상해 죽었는데,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는 더 뒤집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장자권의 기업을 야곱이 차지하게 되고, 에서는 세일산 땅의 기업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대로 물려받던 유다 땅의 그 브엘세바에 있는 기업은 야곱이 받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남자들이 그러죠. 아내가 자기 부모와 자꾸 부딪히고 그러면은 얼마나 남편이라도 그 중간 입장에서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고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면 그 집이라도 한 채 있는 거 그나마나 저거 내 것 이렇게 이제 차지해야 되니까 빨리 아버지 고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아내와 계속 아버지가 부딪히면 자기한테 안 돌아온다는 건 뻔하거든. 자기 동생이 없어야 되는데 동생이 있으니까 가만히 아버지 어머니 맘 쓰는 거 보니까 동생한테 주게 생겼거든. 이런 경우가 세상에서도 있죠. 이런 일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가 받느냐의 문제와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이제 이걸 보여준 그림자를 내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혼에 관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백성들을 쫓아냈죠.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천지사방으로 흩어서 쫓아냈어요. 그건 이혼당한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이혼당했으면 그 아시리아에서 섬기던 신,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을 또 섬기라고 해서 쫓아낸 건 아니죠. 가서 정절을 지켜가면서 네가 왜 쫓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이제는 참남편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뜻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되, 가늠한 연고가 있어도 이혼을 하되 절대로 타인에게 시집가거나 장가를 못 가도록 율법에 이걸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을 우리 인생사에 적용할 때도 이런 걸 다 알고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항상 땅을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각색 짐승들 중에서는 모든 산자들의 어미라 하는 이름을 나중에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또 지어주죠. 두 번째, 짐승에게 지금은 첫 번째 이름 지어준 얘기가 2장에 나왔고 3장 말미에는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이름을 두 번 지어주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먼저 이름을 지어주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된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건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자, 여기 나온 짐승들은 모두 죽은 인간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이름을 받는 문제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앞으로 이름 지어주는 얘기할 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딱 바꾼다든지, 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런 이름을, 새 이름을 주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는지를 잘 아셔서 계시록 결론에 가서 짐승의 이름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이 쉼이 없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해 주신을 받은 그 사람들만 영생의 저소로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이제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름을 받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받은 것은 대부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짐승 이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교회라는 용어와 기독교라는 용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용어 구분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셔야지 기독교가 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항상 땅을 바라보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각색 짐승들 중에서는 자기 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은 자기 아내된 여자에게 하와라는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번에는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들이다, 내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짝인 여자의 근본은 땅의 흙에서 취하신 아담 자신의 갈빗대이며, 여자를 짓기 전에 각색 짐승들을 땅의 흙으로 짓고 그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으니,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 아담을 먼저 지었고, 그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에서 취한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니까 뿌여가지고 뭔지 안 보여. 전부 다 그게 소경돌이고 규모거리들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그 모든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도 흙으로 지었다고 돼 있죠. 그 아내를 지을 때는 흙으로 지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갈빗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만들었다고 그러죠. 거기 세웠다 이러죠. 이런 용어의 변환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흙에서 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에서 난 인간들이라는 것은 흐린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라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짐승들은 하늘의 일을 추구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그들은 땅의 신이라는 게 자기 배 채우는 건데, 이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이제 배다, 배를 섬긴다 이러는데, 짐승들이라는 특징이 배만 부르면 만족한 거잖아요. 짐승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짐승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배만 채우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냐, 아니 뭐에 앉으면은 돈 버는 얘기부터 생각이 거기에 그냥 몰두해 있어 완전히. 그런데 어느 정도 초월한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다, 자꾸 이제 이걸 자꾸 추구를 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지향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럼 돈이 다가 아니면 누구냐 말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걸 추구해야 된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다. 영적 지식이 영적으로 바꿔져야 된다. 자꾸 이걸 추구하니까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한 집에 살아도 이게 못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흙에서 취하신 아담과 하와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과 동일하게 흙의 성질을 타고났으므로 아담이 여자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신 땅의 일을 도모하는 성품, 곧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반대되는 근성은 결국은 또 육신적인 아내인 그 여자를 통해서도 그 후손들에게 이제 유전이 되는데, 원래 땅의 흙으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씨니까 씨는 못 속인다고 여자의 태에 아담의 씨를 심어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종자가 짐승 종자이기 때문에 짐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씨로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당연히 낳게 말이에요. 이제 짐승 인간을 낳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뭐냐, 종자는 못 속여. 종자는 세상 없어도 종자는 못 속이니까 요즘에 뭔 일인지 문책인 아이가 곧 공개된다 이러면서 이건 유전자 감식할 필요도 없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낳았지만 그게 걔 눈만 보면 안다는 게 이래가지고 해서 시끌시끌한데, 참 이게 뭐냐, 종자는 못 속인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다. 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비밀스럽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